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전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아주 작은 의심도 전혀 있지 않다면 모든 일에 순종한다면 신앙의 갈등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두려움 속에 허우적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차례 걸어본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하여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나아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행진시키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찍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성막을 머무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무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20절 말씀에서는 그 머무는 기간이 적을 때, 짧을 때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이르러서 구름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구름이 다시 떠올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22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 되든지 구름이 성막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쫓아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구름이 떠올라 한참을 이동한 후에 지쳐서 짐을 풀고 머무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다음 날 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왜 이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반대로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1년이 되어도 그 구름이 다시 떠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광야 속에서 그들이 구름을 보고 행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워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짧게는 이틀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을 보내셔서 가라고 명령하시며 멈추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구름이 위아래로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멈추라고 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틀은 너무 짧다고, 1년은 너무 길다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속에서 이유 없이 고생하고 헛된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했는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이사를 하라고 한다면 그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황량한 광야 속에서 잠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꼼짝하지 말라고 한다면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담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광야 속에서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 곁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이제는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귀하신 뜻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함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멈추어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